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군대 장관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불치병인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만 장군은 그동안에 그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나병, 불치병을 고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 어린 소녀가 지금 나만 장군의 집에서 몸종을 하고 있었어요. 참 공교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의 여주인에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만 가면은 분명히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뭔 일을 못 하겠습니까? 이 불치병만 나으면 다 하겠죠.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솔깃하여 바로 자기가 모시는 아람 왕에게 가서 내가 잠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녀올 테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써서 나만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정도 되면은 자기가 아끼는 부하인데, 자기 아끼는 부하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야겠다는데,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친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친서를 전달을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좀 재밌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나만 장군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 앞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굉장히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나만 장군은 기분이 나빴겠죠. 그가 어찌하여 아람 왕이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당신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 좀 생각 좀 깊이 해봐라. 왜냐? 저 아람 왕이 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여 혹시 전쟁을 일으킬까 안절부절했던 것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사이가 안 좋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앙궁의 소식을 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을, 나만을 말하죠. 나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시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는 많은 좋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고 장군은 이제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섰을 때 엘리사가 나병을 처방해 주는 그 처방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처방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만 장군의 반응이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만이 기분이 아주 나빠서 분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에는
아니 선지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러는데 그럴 갱이는 무슨 갑옷을 입고 창을 차고 방패를 차고 온 나에게 이 갑옷과 창을 다 내려 던져놓고 요단강물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니 이건 웬 생뚱맞는 엉뚱한 소리야? 이렇게 나만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으로 떠나게 하려고 한 그 찰나에 나만 역시 엘리사의 말을 믿지를 못했죠. 그러나 이제 그때 그 순간에 13절에 보니까 나만의 장군의 종 있잖아요. 그 몸종, 그 소녀,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 그러니까 이 소녀는 이미 엘리사가 그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것을 봤어요. 이 소녀는.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두터웠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마라 했더라면 행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했더라면 당신이 행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큰 일이,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이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아만 장군 앞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나아만을 만류하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가장 가까운 몸종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 소녀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딱히 자기 고국 아람으로 와도 다른 처방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야도, 나아만도. 그래서 비록 그 방법이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었지만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여 이렇게 전쟁이라도 일으킬 구실을 찾고자 오해할 정도로 적대국의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나만이 자기 판단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가 적대국가이기 때문에 마치 상상을 한 것이죠. 내가 이 갑옷을 벗고 창칼을 내던지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나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만약에 나를 치고 전쟁이라도 일으키면은 나는 한 나라의 군대 장군으로서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9절에도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반영을 하듯이 이 성경의 문맥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야의 집에 문 앞에 섰을 때에도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그러나 자기의 병은 나았기에 비록 불편한 관계지만은 여기까지 지금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왜 친서를 아람 왕이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왜 친서까지 들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왔겠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아람 왕의 입장에서도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었을 것이고, 나만 장군도 비록 적대 국가이지만 일단은 내 몸이 나아야 하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이 써준 친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 그러지 않고 느닷없이 적국의 군대 장관이 무슨 일로 왔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해도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믿어주겠어요? 하여튼 또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의 의볼 10볼을 선물로 가져온 것을 볼 때 나만에게는 자신의 나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도 컸고, 그러나 한쪽 마음의 귀퉁이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느냐, 이 길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니까 불편해서, 우리 아람도 지켜야 하고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내 위신도 지켜야 하고 이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나라를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에 지금 나아만이 놓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워낙 간절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7번 그의 몸을 시칠하는 초방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분노하여서 아람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절정의 딱 그 순간에 그의 몸종 여종 그 소녀가 딱 아람 장군에게 건의를 했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믿어요? 그 왕과 선지자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의 자기 몸종은 믿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로서 포로로 이 땅에 왔겠지만은 이 여종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이 여종 몸종은 나아만 장군에게 행함이 좋았던 거겠죠.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의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평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믿고 자기 주인을 추천해서 이렇게 상황을 지금 벌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체보한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렇게 태도를 고쳐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위병들을 물러가게 하고 입고 있던 갑옷도 벗고 칼을 요단강 강물 앞에서 내려놓았어요. 자기를 무장해제 시킨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군대 장관이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저쪽에서 만약에 칼을 들고 나한테 덤벼들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너무나도 그 나병을 고치고자 하는 개인의 병이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 자기의 군대 장관에서의 모든 그 가지고 있던 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면은 나병을 깨끗이 나음받아 안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이 둘 중에 하나에 모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병사들을 시켜서 내 목을 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한 가지 지푸라기 같은 신랄 같은 기대를 걸고 모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더 이상 그 어떤 의지할 수도 없는 정말 절박한 마지막으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의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혹여라도 기도해보고 혹시 모르니까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내 몸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든가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와 같은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엉뚱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군대 장관한테 갑옷을 다 벗고 칼을 다 내려놓고 방패를 내려놓고 요단강 강물에 가서 그것도 적국에 가가지고 그런 이상한 요구를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요구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섬세하고 세밀하고 그러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환경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신다면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번 의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내가 잘 되고 내가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의 생각이 팽팽팽팽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람은. 우리 모두들이 다. 그러나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나아만의 얘기는 그 아람은 이방 땅이고 나아만 장군은 원래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처지가 이런 상황에 놓여 되니까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은 정말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혹여라도 자기 병을 고쳐볼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정말 14절에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그니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그냥 담기기만 했어요. 담그기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고백이 15절에 나오는데 그 고백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그 외에는 다 신이 아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던 나아만 장군이 이런 고백을 생뚱맞게 하게 되는 것은 엉뚱한 처방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정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결국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많이 관찰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본문에서 저는 이런 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가장 의미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아만이 적대 국가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랐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일이 생겨 자신의 불치병인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처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적대국가의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적대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과 엘리사의 관계가 좋을 리는 없겠지만은 좋은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엘리사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오히려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람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나라였던 것이죠. 자신은 불치병을 가지고 오히려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의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의 신분이었지만은 처음에는 자신도 그 선지자를 믿지를 못하고 떠나려는 순간이었지만은 자신의 몸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마음을 돌이켰던 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 장관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신분이, 심지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하찮은 몸종의 주변에 돕는 사람의 도움이 있을지라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그것이 나아만을 살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정리하면은 비록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걸고 한번 믿어보았던 것이 결국은 자신의 병도 고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다른 나라의 선지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선지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참으로 어리석은 군대 장관이 될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교회가 사단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교회는 사단에게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건,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하늘에 있는 사단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학원이 있는 일을 방해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관계나 모든 일에서 영적으로 내가 풀어가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키가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요. 왜?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열쇠를 예수 믿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천국 열쇠,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녀입니까? 어떻게 그 하늘에 사단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풀 수 있는 키를 나한테 주셨구나. 그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를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교회에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나아만은 그걸 믿고 아직 천국 열쇠 받지도 않는 사람이 그 몸종,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그 참 보물 같은 몸종, 그 보물 같은 몸종의 그 선지자의 말을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우리 편이든 뭐 이스라엘 편이든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 당신에게 은혜 베풀 줄 아느냐?
그 권면을 나아만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나아만은 두 개를 얻은 것입니다. 뭐냐? 자기 병도 치료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과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아만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기 본문에 나타난 나아만의 믿음이 뭡니까? 바른 믿음은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서신서를 봐도 그러세요. 구약도 봐도 그렇고 다 한번 쭉 봐보세요. 이 관점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라라는 지도자를 사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암흑기에는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누구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구약에서는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만민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 교회하고 관계가 막혀 있거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하고 관계가 막혀 있거나 그러면 내게 들어올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이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을 받는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보다는 제가 전자에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모시는 문제는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눈에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보낸 선지자를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보는 거예요. 왜? 그 선지자도 똑같은 사람이고 어리벙벙하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는데 이때 당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이 나왔느냐?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까지는 못 본 겁니다. 거기까지 볼 정도로 거기까지 왜 그 전에 이런 일이 전무후무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구약에서 많이 예언을 했어도 자기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함께 50%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도박을 건 거예요. 자기 운명을.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한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나아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바른 믿음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다. 평소에는 우리 생각이 좀 앞서가기도 하고 내 감정이 막 섞이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까지 몰아가고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역경과 고난은 절대로 역경과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고난과 죽음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선지자의 말과 선지자의 관계가 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이 무엇입니까?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불치병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나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내면에 정말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이걸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느껴질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 나병과 같이 안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없는지요,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고치지 않는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선지자의 일을 믿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포함하여 저도 그래요. 요즘에 전적으로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한번